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세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22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요, 이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읽은 이 부분 말고요, 앞부분에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엘서를 들면서요, 요엘서의 예를 들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어떤 은혜를 허락을 하실지 이 얘기를 합니다. 곧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육체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앞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죠. 곧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교회를 반박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려졌던,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내렸던 저주를 이미 걷어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 인용을 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에서의 그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곧 생명이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앞에서는 분명하게 베드로가 당차게 설교를 시작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그 영이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크게 얘기했다가 작게 얘기하는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왜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꼭 집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국한된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고 뭐라 그랬나요? 악마, 이 사탄의 수하인 벨제불이라고 그러죠. 바알세불이라고 성경에서는 하는데,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귀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이 조금 교만했던 거예요. 조금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새로운 선지자, 선생님이 아니라 귀신의 수하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 자체가 가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다른 종교의 선생이고 다른 종교의 선지자니까요. 예수님이 다른 메시아입니다. 새로운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뭔가 부딪힌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믿어왔던 종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단자다라고 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요. 새로운 종교를 받으면은 그냥 그 종교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은 쉽죠. 전도가 되면은요. 전도가 되기 전에는 막 죽이기도 하게 그러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들이 다른 거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종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저 기적은 가짜야, 저 능력은 가짜야, 복음은 가짜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교인으로서 자기네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원받았고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할까? 같은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 싫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을 때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저기 누구 아들 아니야? 저 목수 아니야? 이런 얘기 이렇게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싶어 했어요.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그리고 돈도 많고 부자인데, 자기네들의 능력이 더 많고 권세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네들이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와 그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거부를 한 것이죠. 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서, 야, 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저거 사기꾼이야,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한번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때 그 파라오가 뭐합니까? 바로가 마술사들 불러가지고 똑같이 해보라고 시키잖아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겁니다.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웃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한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그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교만을 뽑아내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방인들도 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 심각해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죠. 현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죽여요. 선교하러 갔다고 죽입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은 살아났습니다. 솔직히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외래문물 들여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먹여 살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국에 막 사대주의처럼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자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선교로 살아난 나라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선교하러 나간다고 교회를 쌍욕을 해요. 쌍욕을,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교 나간다고. 물론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죠. 자, 근데 어찌되었든 이방인들에게 종교를 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목숨 걸고 간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은요, 확 바뀌잖아요. 종교 안에서 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질 않아요. 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믿던 것이 잘못됐구나, 난 이제 진짜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변화되면은 그게 확 바뀌는데, 유대 민족은 이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진리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삶과 종교는 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뿌리 뽑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영혼들을 향한,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큰 스케일을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믿는 가치에 대해서만 이 최고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다른 종교를 폄하한다거나, 물론 기독교도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좀 뽑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라 그러냐면은요, 2장 22절 끝에 보시면은 그를 증언하셨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증언하셨느니라라고 써 있는데, 이 증언하셨다, 증언했다, 증언한다라는 단어가 원래 이 원어로 뜻을 따지면은요, 무엇을 보여주면서 증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증거 가져왔어, 이거 보이지? 이게 증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언하셨느니라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껴있는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서 증거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왜 구주가 되시고 왜 그리스도가 되시고 너네가 이때까지 고대했던 메시아가 그분이 왜 맞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리고 없는 곳에서 먹을 걸 만들어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기적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냐 그러면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본체,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원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죄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그 인간의 육체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기적과 이적의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몸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냐면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임재하셨죠. 누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성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된 몸을 가지고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왜 이렇게 기적을 어렵게 보여주셔야 했을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기적을 보이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보이셨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능력은 다 뒤로 밀어두셨어요. 하늘 보좌에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인간의 맨몸뚱이로 오신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 정말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그냥 죽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성자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육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육체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뜻하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있어서 변명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갔어. 너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가서 33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 3년서 내가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보여주었니?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근데 너네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고? 믿음의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뤄내셨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지만 동등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주신다는 건데, 그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증명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심으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증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변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변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짓누른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삶이 너무 짓눌러서,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뭐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이 짓누른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보다 그 현실이 크니? 나의 기적보다 너의 현실이 더 비참하니?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될 수 있죠. 나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살아내서 알아. 내가 기적을 보여줬잖아. 너에게도 그 기적을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고 값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살아있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인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지만 사람의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무엇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더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얻었던 것마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마저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들만,
아니면 믿음의 경지에 높이 다다른 사람들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증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내야 돼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의지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삶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진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까지 해주셨는데 너네 지금 뭐하고 있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질문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이 입초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입초에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것도 원래는 허락이 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기도 힘들어가지고 이 조심조심해서 옛날 사람들은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부르기를 겁내했습니다. 잘못 부르면 죽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어떤가요?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 불러요. 누구나 다 하나님 부릅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아무나 누구나 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제가 감히 건방지게 단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과 딸이 자기 아빠 이름 부르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죠? 예. 우리 딸들은 가끔씩 저를 반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경서가 막 이렇게 각 장난을 불러요. 예. 혼내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같이 웃죠. 예. 물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자식이 부모 이름을 부르는 게 흠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만만해지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존귀해졌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에 두려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름조차 부르기를 겁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쉽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름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존귀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과연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하늘 권세, 하늘 보좌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는데 정말로 그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현실에 이기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내 현실이 눌려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는 모습은 여전히 추잡하구나, 이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존귀하게 부르셨을 때는요, 존귀한 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존귀하게 막 우아하게 좋은 것만 먹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니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잖아요. 평생 가난하시다가 죽을 때는 발가벗겨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한테 결코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존귀하다라는 것은, 우리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고자 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모습을 따라가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 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따라갑니다, 겉으로는 닮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서 결코 존귀함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보여줬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줬지,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지, 나를 닮은 존귀한 삶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줬지. 그런데 너의 삶은 어떠냐? 이거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도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가 존귀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냥 감추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존귀하게 살아가질 않아요. 주일에만,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일요일에만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아,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주일 지키니까 구원받은 자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존귀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존귀하지 않게 산다라는 것은 내 아버지 되시는 분도 존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죠?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가끔씩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존귀한 자로서 지켜야 되는 게 마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일국의 왕이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영국은 신분제 사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 신분제 사회에서 영국 그 사람들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를 안 봐요. 축구를 안 좋아합니다. 축구는 뭐냐면은 하층민들이 보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를 안 봐요. 뭐 말 타고 하는 폴로 같은 거 하고 그러거든요. 인간들도 자기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존귀하게 해요. 예. 그리고 존귀하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따로 차별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존귀하지 못한 것들, 존귀하지 아니하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셨듯이 자기의 존귀하지 아니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시겠죠.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 존귀하지 못한 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존귀하다는 것은 고결한 삶이니까, 고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 신분이 높아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발까지 닦아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셨어요. 제자들 중에 학벌이 좋거나 잘난 사람 없었어요. 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발 닦아주셨잖아요. 그 발 닦음 받은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빼고. 예. 성자까지 됐어요. 성자. 카톨릭에서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같은 곳에서는 성자로 여겨서 숭배까지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 말 실수하면 안 되는데, 성자로 추앙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성자 하나님의 위로 회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속의 권세까지도 다 모두 지고 계시는, 생과 사의 권세를 완전히 지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존귀하게 된다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은요, 결국엔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짐에, 철저하게 낮아짐에 있어요. 이 낮아짐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증거가 스스로 대신 자발적으로 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싫어합니다. 낮아져라 그러면은요,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남들에게 그렇게 빌빌 기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걸 싫어해요. 이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걸 보여줄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했어요. 율법도 받고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왔어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말씀과 은혜들과 기적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의 핵심이 되지 못했냐면요, 그들 가운데 낮아짐이 없었습니다. 교만했어요. 선민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잖아요. 예, 쳐다도 안 봤어요, 이방인들을. 그 교만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높아지고자 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자리에서 쳐버렸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이 좀 교만했어요. 그 교만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의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를 쓰시잖아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낮아짐이라는 거는요, 존귀함을 증명함과 동시에 또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내는 증거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사도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죠.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저는요, 여러분은요, 개입니다. 개예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요. 말 섞기도 싫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낮아질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가 높아지면은요, 복음이 나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요즘에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그렇게 비난받나요? 뭐 시대 탓이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만큼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러죠. 높아지려고 해요. 너도 나도 할 것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높아지는 곳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높아진 자들에게는요, 그 높아진 권세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질 않아요. 심각하죠. 안타깝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예, 목사님들 정말 낮아지려고 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선배님 한 분은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분이다 라고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 분들은 잘 안 드러나요. 예, 낮아지려고 하는 분들은요, 잘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쭉정이와 알맹이를 갈라내시려고 그 귀한 분들의 말씀, 귀한 분들의 삶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분들 정말 많은데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요. 자기를 높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드러납니다.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일도 너무 많이 봐요. 안타깝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듯이 그런 사람들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살아라. 넘어가면 돼요. 예, 나는 못 먹고 못 살 테다. 아니죠. 못 먹고 못 살면 안 되죠. 나는 못 먹고 잘 살 테다. 이러면 돼요. 네, 그럼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오늘 이 22절 앞부분과 그 뒷부분에서 한 얘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였습니다. 너네가 선민이라고? 웃기고 있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 선택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네.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진 23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여 죽였으나. 자, 더 도발하죠. 베드로가 너네가 선민이라고? 참 웃기고 있네. 너네 어떤 놈들이냐? 예수님 못 박여 죽였잖아. 예수님 죽인 놈들이 너네들이잖아. 요에서에서 말씀하신 그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너네 어떻게 했어? 너네가 죽여버렸지. 이 패역한 자들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치고 욕을 넣어도 뭐라고 이렇게 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예, 근데 베드로가 안 맞아 죽죠. 예, 오히려 나중에 3,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은 맞아 죽어요, 돌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인 단어가 복수예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구약에는 아직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록은요,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한 분 중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요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혼자 계시면 우리라고 말씀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런 관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뭐 누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는 이단이었죠. 엄청난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를 버리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한 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답니다. 우리를 정하셨대요. 예정하셨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이전부터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수로 표현됐던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요, 인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가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죄를 짓네. 내가 이 죄를 대속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인간의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들면은요, 내가 얘네들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얘네들을 살리려면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셨던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요, 인간의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생명을 걸어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요, 구약의 흐름을 따라서 오다가 신약에서 갑자기 예언을 따라서 드러난 게 아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이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인간을 만들면은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죽겠습니다. 그 각오가, 그 사랑의 각오가 오늘날 우리들이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규모가 천지를 창조하는 정도의 그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을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죄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어떻게 배반할지도 알고 계셨고 어떻게 배교하고 배약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결실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고, 와, 제정신이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그게 믿는 거라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과연 변명할 게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주를 만들 정도보다 더 큰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이미 있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진데 이스라엘 민족아, 너네는 부르심 받아서 선택받은 민족인데 너네가 예수님 어떻게 했니? 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너네는 어떻게 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들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아가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게 뭐냐? 실체가 없는 거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도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실체가 없어야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도 실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겁니다.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죽으면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은 그냥 온전히 인간이었다고. 근데 인간이었던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요, 내가 너의 삶을 신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붙잡고 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사랑이야. 이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극복하신 겁니다. 죽음도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은, 내 보호는, 너를 향한 내 이 간절한 마음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죽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체는 있죠.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식물이든 생물이든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별도 죽어요. 우주도 죽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성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삶을 어떻게 지켜내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떨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렇지는 않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삶을 그냥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편을 선택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이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를 했다면은요, 이 자리에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교 전체가 다 회개를 했으면은 유대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선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냈겠죠. 근데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교만함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높여 쓰시고 있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되지 마시고 나를 낮추시고 내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들로 행복하고 풍족한 삶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